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 은총의 날개 아래 지켜주옵시고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전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삭의 가정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전만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년이 엄마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진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로서 산자와 주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겉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리가 실록으로 신성한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이날을 거룩히 지키며 말씀조차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계절이 사계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옵나이다. 모든 것이 내일을 위해서 원기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며 무르익어가고 있는 분위기이며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나날이 새로워져가고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평화스럽고 안정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가정들이 안정되며 화평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다투는과 반목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일들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들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고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가 계획한 일들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사업도 번창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반주하시는 사랑원님과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께) 전하겠습니다. 진짜가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리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군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세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묻어오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믿음의 연계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이 영영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기도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생애를 보면 다른 조상들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25장, 26장, 27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 더 못하거나
그의 믿음이나 영성이 뒤처지거나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고 그들에게 없는 독특한 영성이 이삭에게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죽기 전에 아들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일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의 도움을 얻고 우리도 이삭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노년에 기도 응답으로 주신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또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다쳤던 태를 여시고 그로 잉태케 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기도 응답의 열매. 기도로 주신 아들. 여기서 보면 이 이삭은 태아 때부터 엄마 뱃속에 태아 때부터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그 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해가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그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려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엘리에셀이 가기 전에 이 종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는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 있는 동안에 이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함께 가지는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 막중한 임무를 띠고 먼 길을 떠나는 그 엘리에셀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좋은 아내를 만나게 주시기를 아마 이삭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가나안에 가자마자 순적히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찾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될 때에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다가 그를 반갑게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젊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서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에다가 우리에게로 맞아오는 자가 누구뇨?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라. 여러분 보세요.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거리가 800km나 되는 먼 거리예요. 그리고 가서 금방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삭은 엘리에셀이 떠난 때부터 또 그의 아내를 구하여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들에 나가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떠나 나간 후부터 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매일 문 밖에 서서 그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모습. 그날도 들에서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엘리에셀이 약대들과 함께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달려가서 리브가를 만나서 반갑게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만 아니라 이 이삭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아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기가 찼을 때 이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우리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간절히 바라지만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랄 뿐이에요. 때가 되어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 왜 결혼할래? 뭐 그날을 그냥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좋은 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삭이 기도하여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배필을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여도 주시지 않는다고 조고백하거나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행복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향한 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쉬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 이삭이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보세요.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지만은 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서 20년 동안,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40세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로서는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삭에게는 대가 끊기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적 축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주신 이 리브가 아내가 어떻게 아이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자를 내게 아내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구박하거나 내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종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한 것은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람도 없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이렇게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 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고서도 기다리다가 아들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노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기도 하고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서 대를 잇고자 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하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들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잉태케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참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었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쌍둥이를 낳지요. 여러분 본문에는 지금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여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고 간단하게 한 줄로 나오고 있지만 장장 그 기간이 20년. 그 한 줄이 20년입니다. 참으로 오래고 끈질긴 기도였어요. 2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타닥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20년이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삭의 기도를 보면서 또 기도에 참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기간을 딱 작정합니다. 한 달. 그 다음에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기도. 또 어떤 날 100일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응답받은 것처럼 매일 예물을 강단에 드리면서 1000번 기도를 합니다. 1000번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저는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마치 물이 몇 도에 끓었습니까? 섭씨 100도에 물이 끓어요. 99.9도까지 올라가도 물 끓지 않아요. 딱 100도가 됐을 때 물이 쫙 끓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보실 때 그 기도의 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찼을 때, 또한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이 찼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은 그 기도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와서 기도하자마자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는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미 축복을 주시기는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하고 찾고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70년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기도는요, 내가 죽어서 내 후대에 내가 했던 그 기도가, 그 부모님의, 그 조상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삭의 기도는 20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언약하잖아요. 내 민족 번성케 하겠다. 천하만민을 복을받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언제는 25년이 지나는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들을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고통되게 부르실 때 그 기도가 언제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찼을 때에 해방시켜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때로는 그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대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인내. 근데 우리는 참 기다릴 줄 몰라요. 금방 하면 금방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나타나야 돼. 혹시 여러분 무슨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 고질적인 병폐나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기도하여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안 된다고 해서 혹시 지금 낭망하고 기도하기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낭만치 마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후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곳에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국으로 피신하여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은 흉년을 만나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26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보세요.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삭도 아마 아브라함처럼 그냥 현실적으로 가장 편한 쉬운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가서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 그래서 그곳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미지의 땅이고 그 땅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사납고 거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또 이삭이 잘되고 창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여 이삭이 파놓은 우물 먹었다. 우물을 파놓으면 가는 곳마다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못살게 굴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며 그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삭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인데 그러면 좀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살기 힘든 곳으로 보내어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고는 또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는 주변 환경이 어떠하면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보내어 살게 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가서 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걸음걸음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교제의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좋지 못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원치도 않은 고난도 당하게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히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각 도시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 아시안 크라임, 이 아시안 범죄를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참 아니 아시안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냥 미움받고 무차히 구타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차별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삭을 보세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삭이 그랄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장 17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흉년을 피해서 간 땅에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행동하게 하시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창대한 것을 본 그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시기하여 걔를 괴롭혔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삭에게 와서 하는 고백이 창세기 26장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이삭을 해롭게 하고 대적하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들과 이제 하찮아하자고 하며 자기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섬기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삭이 기도로 일생을 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교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가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 삶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봄으로 매사에 기도에 응답받고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되며 거부가 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우리도 이 이삭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또 삶에 참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도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받고 누리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69장 찬양하십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조금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길세 주께 고마 먹는 고로 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른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본일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 마시오리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대낮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었소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오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낭망치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달려서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 아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여서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을 당하여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 가정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좋은 소망,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뭐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 묵상과 또 이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우민정 권사님, 시모되시는 고 우금복 권사님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유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하나선교회에서 와셔서 그동안 모은 그 모든 물품들을 거두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다. 계속해서 그 사역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집에 있는 쓰지 않는 것들 다 가져오시면 유익하게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강도들은 주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오늘 강단 하나는 우리 손녀 전하늘이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기를 못 데려왔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전하늘입니다. 영어로는 에바처럼. 우리 오늘 나누어 찬송 내 인생 저녁 건데요. 1절 3절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여정 건데요. 강건한 길을 내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삭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